오늘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또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누가복음 17장 22절. 우리 여기 또 다시 나중에 올 거거든요. 예,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37절까지.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 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임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주제는 깨어있으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날이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동안이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그죠? 사는 기간이 기회다.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시체부도 많이 해보고 씨름한다고 고양이도 제가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도 이 고백인데 200마리 정도 죽였거든요. 예. 지 새끼도 많이 죽였어요. 씨름하느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인간의 그걸 위해서 고양이를 마취시켜갖고 등을 까고 등을 깐다는 게는 피부를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척추를 다 떼냅니다. 그래갖고 척수가 드러나잖아요. 거기다가 전극을 갖다 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 다음에 신경이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다른 데다 또 기록하고 전도 속도도 기록하고 거리가 재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막 실험하고 그랬는데 미국 오니까요 꿈을 꿨는데 온 천장에 그냥 고양이들이 야옹야옹하고 있는 꿈을 꿔가지고 한 번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인간도 딱 죽으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때 푹 자니까 내가 자는 걸 알겠던가요?
모르죠. 딱 일어나니까 알죠. 근데 자는 게 영원한 게 죽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안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행복이죠. 잘 때 행복하죠. 아픈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 인간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는 게 연속이야. 자는 게 연속. 우리 괜히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는 게 연속되면서 몸은 부패하고 또 누가 잘라가든 뭐 어떻게 하든 묻어놓든 썩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영혼은 뜨는 거야.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게 가만 보니까 별게 아니고 그냥 계속 자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은 뜬다는 거예요. 영이. 영이 떠서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잠자는 건데 영이 떠서 이 영이 예수 믿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래요? 낙원으로 간다 그랬잖아. 주님이 그 오른편 강도 보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안 믿는 사람은요. 음부로 가죠.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이 죽는 순간에 육체는 잠들어 버리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이제 아픔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잠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영이 떠나는데 이제 영이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그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러면 죽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요. 그러면요. 이 영이 진짜 참 나잖아요. 참 나는 영이다. 그게 맞잖아요. 내가 영으로 영원히 살 거니까 내 육체는 영원히 잠들어버리고 뭐 썩든지 뭐 누가 장기를 뛰어가든지 뭐 부패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영이 참 나라면 내가 사는 기간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기간이 기회라는 사실이 뭐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영이 잘 되기 위한 기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이 내 육체 속에 들어있을 때만 밖에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우리는 사는 날을 계수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현명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내 앞에 남아있는 이 삶을 갖다가 계수하지도 않고 그냥 어렴풋이 있을 것이니 아니면 그때 가서 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복되다잖아요. 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아멘.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복된 것 같아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기간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 기회가 뭐냐면 영을 위해서 내가 육신이 참 나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참 나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사는 기회가 내가 지금 바로 이 시간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그 기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는 날이 내가 기회라 그러니까 사는 날이 기회다. 그러니까 난 앞으로 살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지금은 잘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날이 내 기회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았냐면 오늘이 지금이 바로 내가 나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잖아요. 갑자기 온다잖아요. 저번에 5월 20일 날 심판의 날이라 그래갖고 막 게시판에 붙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게 붙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얘기가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시니까.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 5월 21일 날 심판의 날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기가 좀 솔깃해갖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딱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권사님 누군지 아시죠? 정말 예 깨어있는 자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역시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탁탁 감각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기회지 내가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인데 예, 우리는 문제가 뭐냐 살아있는 기간이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그래서 앞으로 할 기간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은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잘할 거야. 근데 그게 웃기잖아요. 오늘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준비되기를 원하냐면은 바로 지금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6째 인을 뗀 상태랍니다. 6째 인. 우리가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나팔이 있고 계시록에 보면 7대접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근데 6째 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6째 인이 떼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 보니까 해가 검어지고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미국 역사상 보면 1780년에 하루 동안 해가 완전히 검어진 때가 있었답니다. 역사상. 근데 너무 신비스러워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안 하고 이거 마지막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지금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이 사실이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고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대요.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1776년인가 했죠. 그러니까 딱 4년 후에 미국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4년 후에 이 총단같이 검어진 달이 그 해가 대낮에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그렇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달이 떴는데 달이 그날 달이요 핏빛이었대. 핏빛.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이 떼어지고 해가 검어졌고 달빛이 그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1833년 정도 돼서 한 50년 후죠. 50년 후에는 별들이 미국에서 그랬대요. 별들이 그냥 쏟아졌대. 유성들이라 그러잖아요. 한 시간에 20만 개의 별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수시간 계속이 됐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게 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 1일 성신의 지금 징조들이요.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예. 한 달 만에 큰 나라 같은 그런 얼음이 한 달 만에 녹아내린다며요. 그러니까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고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고 이상한 기후가 나타나고 어떤 데는 낮이 3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낮의 기후가. 그러니까 38도씨. 그러니까 사람이 38도면 어떻게 살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하여간 이상 정상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는 6째 인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질 것이고 나팔이 착착 부러지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압니다. 열처녀 비유. 주님이 오실 때에 열처녀 비유를 알죠. 5처녀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덜 돼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신부단장을 하고 살고 있지 아니하면 만일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신부단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난겜을 당하고 두 남자가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난겜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밭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난김을 당하고 근데 어떤 자들이 데려가지나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3장 10절 한번 가보죠.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결국 헛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시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공중재림이 먼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제일 우세한 썰이 뭐냐? 공중재림이 먼저 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이 공중재림한다고 봅니다.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런 얘기했죠. 공중재림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랩처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그죠? 랩처. 근데 이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만일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휴거 당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휴거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남는 자는 휴거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7년으로 들어가죠. 남는 자는요. 7년 동안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환란. 이게 전반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나타나냐? 후 3년 반에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666을 숫자를 받게 해서 안 받는 자들은 죽이고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열처녀가 기름 준비 많이 해갖고 불 밝게 들고 있은 자. 응?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기름이 별로 없어서 주님 오실 때 정작 불이 꺼져가고 있는 자. 불 밝게 든 자들은 세마포 입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휴거시키고 남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7년 동안 환란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통틀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다라고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이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거되지 않고 환란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환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마지막
3년 반 이때 예수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대역죄를 짓는 그런 일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시록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666을 받는 자들은 세세토록 고난의 불의 그 향기가 그 고난 불 속의 그 향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666 숫자를 받는 자들은 분명히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고 생명 끝나버리면 되니까 끝나면 뭐라고 했어요? 잠자는 거니까. 근데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게 힘들다. 아니 뭐 좀 이틀이고 3일이고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아멘. 말이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겪든 안 겪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거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 받는 자들은 순교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영성훈련 받으라 그러냐. 계속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갖고 순교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산다 그래 놓고 말이야.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배반을 해. 아유, 그건 안 되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당장 이까는 당장 목을 쳐서 죽인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금방 딱 죽으니까. 그러면 안 행복한 건요. 서서히 어떻게 죽인다 해도 그 속에서 스테판이 죽은 거 생각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딱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한 자죠. 그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 숫자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 아멘.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으면 내가 3년 반 동안만 고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든지 살아남든지 3년 반만 고생하면 나는 하나님과 지상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면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배반 안 하면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후에 잠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돌아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황불 속에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는요. 백보자 심판이 오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 예.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 심판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영원한 불못 심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위 심판이 있게 되죠. 행위 심판에 따라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21장 가면 계시록에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면서 22장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행위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바깥에 있는 자가 다르더라는 것이. 근데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심판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판나. 그러면 우리는 사는 날을 계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려야 되는데 오늘을 잘 살아드리자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제가 오늘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훗날에 큰 일을 할 인재야. 하나님은 나를 훗날에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러면 선교사로 쓸 건데 선교사 저 먼데 보내지 않고 미국에다가 조그만 데 갖다 놓고
이런 복잡한 데다가 직장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 그 뜻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 지금 그 자리에서 잘하라고 그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내가 훗날 뭐가 돼서 훗날 하나님이 나를 갖다 크게 복을 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가는 곳 바로 거기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임하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나 그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오신다 그래도 막 도망갈 것 같아. 어디를 피해. 내가 이거 잘 사는 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퀘스천을 해보지요. 저만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가를 봤더니 오늘 나에게 만나지는 사람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사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 훗날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는 아직 20년 30년 남았으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행해서 하늘나라의 경점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상급이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발리 피트니스에 가거든요. 롱런을 하기 위해서. 롱런을 아시잖아요. 사우나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주일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살아야 그래도 좀 일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하니까 좀 롱런을 해야 되겠다. 다른 죄 짓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발리 피트니스에 가기로 했어요. 가갖고 하는데 이게 제가 눈이 좀 나빠서 그런지 아니 왜 그분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그런 일이 문을 다 맞추고 나가는데 유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 나갔어. 막 이제 다 맞춰지니까 걸어 나가는데 쾅 부딪혔는데 이 안경이요. 유리 안경이 해갖고 요 안경이 요 살을 약간 판 거야.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제가 넉다운을 해갖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앉아갖고 뭐에 팽 돌더라고 그냥. 신나게 나가는데 바깥에 나무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신나게 나가는데 그냥 부딪힌 거야. 그래 앉아갖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괜찮느냐고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갖고 괜찮았냐고 좀 앉아있으라고. 근데 앉아있을 그 정신도 없는 거야. 너무 이게 충격이 심해갖고 앉아있을 정신도 없는 거야. 이게 앉아야 되는지 안 앉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 한참을 있으니까 머리가 좀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런 일을 제가 당했고 왔거든요. 제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문을 가만히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나가면서 또 부딪힐 수 없잖아요. 얼마나 시급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아팠는데. 그래갖고 여기 눈이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여기만 여기만 피가 났어. 완전히 칵 부딪. 그래갖고 살이 찢어진 거죠. 그만큼 약간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그 문만 쳐다보는 거야. 가면서 그분이 내 앞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저도 이런 일을 당했지만 어떤 분은 또 그 운동하러 가가지고 라카룸이 있잖아요. 그럼 앉아갖고 밑에 뭘 줍다가 탁 일어섰는데 라카룸 그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캉 받친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갖고 한번 받치고 나서 정신이 없이 앉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일어설 때 그 위를 쳐다보고 이게 뭐냐면 조심한다는 의미. 여러분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랄랄라 하면서 영성훈련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몇 년씩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진짜 거기서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나? 나를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해. 내가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육으로만 오늘 살았는지 또 영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내가 만나진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도 영으로 대했는지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고 살았는지 자꾸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은 금방 얘기한 아까 문을 안 보고 조심 안 하고 팍 하고 닫힌 것처럼 내가 내 나를 계수하고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살핀다는 게 위에 뭐가 있나 앞에 지금 내가 부딪힐 거리가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거 살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잠깐 1분 전에 하는 행동이 2분 전에 하는 행동이 내가 영으로 했는지 육으로 했는지를 살피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 또 그게 또 더 진보되니까 행동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육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가까이 자꾸 살피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있는 기간이 기회다. 근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여행을 한 달간 가는데요. 사실 가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한 달간이라는 기간이 참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안 아깝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관광지라도 좋다. 복음 전하기로 했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전도여행 가 있을 때 어디 관광지로 갔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복음 전하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경치를 보면서 말이야. 관광지에서 봐라. 당신은 저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냐? 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1명 이상씩. 아멘.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헛되게 시간 안 보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으면요. 강의하고 뭐 한다고 시간이 없어요. 강의 준비하고 또 뭐 강의도 하고 CD 복사해서 돌리고 뭐 정신이 없어. 그때 가면요. 시간 많거든. 할렐루야.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사실은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사는가 잘 살았는가 어떻게 잘 살아드릴 것인가 아침부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 이게 정입니다. 근데 맨날 앉아갖고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맨날 하는 것이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건 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먹는 시간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고 내 영혼이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그게 메인 리전, 첫째 이유. 그게 첫째 이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이유는 그래도 시간 남고 또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서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면 하고, 이렇게 돼야지. 맨날 앉아갖고 구하는 기도만 하고 땡 하고 이래서는, 이런 기도는 아주 저차원의 기도, 아주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 기도가 구하는 기도만 하고 앉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응?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딱 일어나네. 10분도 안 돼서. 이런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맨날 구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도 지겹다 그럴 것 같아. 야, 딴 얘기 좀 해봐라. 너랑 나랑 좀 따르게 좀 교통 좀 해보자. 그러실 것 같아.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먼저 다 알고 있거든. 좀 고만 얘기해.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기도는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그분이 말씀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새롭게 물밀듯이 새롭게 변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공급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그러고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나와 교통하자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거. 근데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 여러분, 이게 이 기름이 보니까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정작 주님이 오실 때 불이 꺼져 가더라.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요 새벽 기도 때만 해. 그리고 땡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낮에는요, 기도라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일하고 수다 떨고 다른 생각하고 하다가 새벽 기도는 가네. 이게 기름 준비가 덜 되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맞아요.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앉아있어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물어볼 수 있고. 그냥 앉아있어도 하나님,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부엌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이게 기도가 흘러야 돼. 여러분, 기도를 삶으로 끌어내리고 기도가 꼭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봐도 하나님, 기도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 저 형제를 이렇게 바꿔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이렇게 저 형제의 어떤 이런 축복을 다. 그러니까 기도가 수시로 내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 기도. 그리고 뭘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분히 기름이 준비되는 자.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임하시더라도 기름이 넉넉한 자들이. 거기에다가 옳은 행실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직장에 갔어요. 8시간, 9시간 그냥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지 않는 바로 내가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그때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 내 신경이 내가 집중할 때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야 무조건.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잔느 기용의 그 책을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늘 이 신경이 어디가 있었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중심이. 뭐 잠깐
콘센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한가할 때는 그냥 이 훈련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었죠, 그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 34절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있다는 말이 뭐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내가 깨어있는 상태라. 그러면 나는 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요 내 마음이 둔해져 있을까요? 안 둔해져 있을까요?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둔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영, 성령에 감각되지 아니할 만큼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여러분 뭐 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는 자가 있고 여자에 미치는 자가 있고 노름에 미치는 자가 있고 사업에 미치는 자가 있고 출세에 미치는 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여러분 그 마음이 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둔하여져 있겠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것이든 나를 사로잡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떠서 나를 사로잡고 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인한 먹고 사는 문제냐? 여러분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로잡히고 안 잡히고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는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떠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냐? 아니면 내가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사업에 걱정되고 뭐 하는 게 막 그럼 그 뭐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건 사업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이 둔할 때에 깨어있지 못할 때에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사로잡는 게 뭔지를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 강아지가 나에게 우상이래. 난 우상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강아지는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 대상밖에 안 돼. 걔들 쳐다보면 너무 내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영적인 스트레스 많으니까 한 번씩 쳐다보면서 헤헤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풀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영화를 보든 뭐 TV를 보든 뭐 놀러를 가든 뭐 그래서 푸는지 모르지만 나는 걔네들을 하나님이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내 영적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딴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사로잡는 거는 아침부터 저를 사로잡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참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아니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그 가서 막 해야 되는데 그 일로 내가 하루 종일 마음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에 내 뇌리 속에서 내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끼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부단히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 걸 살피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시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바뀌어지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 체질이 바꿔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자로 바꿔지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영성 강사들이요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 또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또 반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협조하고 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